342장 찬송하십시다.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저절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별 노력 들이지 않고 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무슨 싸움이죠? 세상과 죄와 자기 자신과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삶의 평안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다름박지 않은 경주의 신앙인 것과 같이 또한 우리들이 피 흘려 싸워야 할 그런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려고 한다면 또 잘 버텨 이기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지요. 여러 가지 시험도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낙심도 하게 되고 스스로 자책이나 정죄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그런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파이데이아라 하는 말인데 이 징계라는 뜻이 징벌, 교육, 훈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신다 했을 때 막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해서 형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교육이나 훈련 그런 것을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해요. 어릴 때부터 고대 시대에 보면은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에 의해서 때로는 그 훈련에 이르지 못한다든지 혹은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못한다지 하면은 징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매질도 하고 채찍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또 성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징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또 채찍질도 하고 야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훈련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절 이하에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징계와 채찍은 바로 훈련과 교육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신다. 신앙의 훈련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깨닫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징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야단도 하고 잔소리도 치고 때로는 말을 듣지 않으면 매질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징계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미워한다는 거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아예 내 자식이 아니다. 완전히 내어놓아 버리면 아예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론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비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힘든 일을 겪게 하고 또 삶의 고난이나 뭐 물질적인 손해나 또 건강의 문제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게 하고 바로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린다면 그거는 도무지 살 가망성 없고 회복 가망성이 없잖아요. 근데 마약을 한 번, 두 번 했을 때에 그걸 안 된다 싶으면은 당장에 신고를 해서 그 자녀를 교화소에 보낸다든지 혹은 뭐 정신병을 보낸다든지 이래야 빨리 고쳐야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중독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그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에 물들어 살 때까지 놔두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징계는 더 나은 신앙의 인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배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판단 능력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뭘 옳은지 그른지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징계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더 깊은 신앙과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니까 이 징계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도 참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좋은 환경 속에서만 자라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일 만날 때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역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너무 곱게 부모가 모든 걸 해주고 그냥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일 당하면은 누군가 도와주면은 스스로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난 징계와 고난, 어려운 역경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또 죄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무슨 잘못 살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하면서 막 낙심하고 정죄하고 자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이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든 내가 죄를 지었든 내가 좀 부족했든 잘못 살았든지 혹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을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과 건강이나 삶의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징계나 고난을 주시구나. 나로 하여금 더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구나. 나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강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훈련해 가시는구나, 연단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낙심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정죄나 자책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버티고 인내하며 이겨간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들 징계하고 그래도 그 아버지를 따르고 공경하듯이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교육하시는데 그걸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시를 알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걸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런 걸 잘 감당한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사실을 믿고 내 신앙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 받아들이고 더욱더 내 신앙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자생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도록 돌아가시기 바랍니다.